이어서 이 오직 시리즈로 오늘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저 진심으로 믿으면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믿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생활, 옳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요 나의 구원과 절대적으로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바르게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중차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도 그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다들 알듯이 대단히 탁월한 그런 대중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카톨릭, 곧 천주교라고 할 수 있죠. 이 천주교는요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요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은 이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개신교, 다시 말해서 이 지금의 기독교는 바로 그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붙들었던 이 종교개혁,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 이신칭의 교리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어떤 종교개혁자들만의 그런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강조를 드리지만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그것이 흐릿한 상태로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그저 열심히 교회 나오면 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믿음 안에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옳은 믿음, 성경적인 그 믿음 안에, 바른 진리 안에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몇 주간도 이 오직이라는 그런 주제로다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다소 좀 딱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얼굴에서 뭔 재밌는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딱딱한 거 나오지 않겠어요? 다소 딱딱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붙드는 거,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 생명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집중해서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잘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율법적인 신앙이 강요되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어요. 사제, 더군다나 신학교의 아주 탁월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율법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구원의 문제와 씨름하면서요, 모든 종교적인 요구들을 만족시키려고, 이때 당시 이래야 구원받아라고 말해줬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요구들을 만족시키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도무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일어났던 그런 의심들, 회의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요, 이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그 높은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오르면서요, 그게 이제 이때 당시에 요구되었던 어떤 일종의 수도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야지 그거야말로 온전한 회개가 되고 참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라테란 성당 계단을 수없이 오르고 내리면서 수행을 하는 중에요, 그런 중에 섬광처럼 비추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말씀에 이 손뼉을 치고, 그래, 그렇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다른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루터가 이 말씀을 숱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신학교 교수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어떤 종교적 분위기 이거에 다 얽매여서 그가 이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섬광처럼 그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추고, 그래, 그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본문을 그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여러분,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 하나님이 그의 의를 덧입혀 주신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건데, 그 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건 내가 찾은 것, 내가 발견한 것, 내가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만 내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내게 찾아왔고 내게 주어졌고 내게 덧입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바로 앞에 말씀 16절에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셨어요. 다.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힘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여겨짐, 칭의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그 칭의가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요,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의도 없었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좀 딱딱한 말씀을 나갈 때는 반응도 좀 이렇게 하시고, 예, 우리 같이 저하고 함께 말씀을 보듯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실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루터는요, 맨 처음에 이 말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을 대단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대단히 두려워했고 또 그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루터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해한 거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불현듯 이 말씀의 진짜 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를 심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바로 그런 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의가 이제 내게 나타난 거예요. 나는 그 의를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다 여기는 그 칭의를 깨닫고선요, 이 루터는 말하자면 유레카를 외쳤어요. 유레카를 외쳤어요. 아, 바로 그거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감격을 루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은혜와 자비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벼랑간 나는 거듭나는 느낌이 들었고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고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깨달은 거죠. 그러고서는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벼랑간 거듭나는 느낌이었고 천국의 문이 열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여러분이 루터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좀 생각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루터는요,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씨름했어요. 비단 루터뿐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들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밤낮 씨름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나?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 맞는가?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쉽게 말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의 백성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이런 거 말이죠. 신앙생활 중에, 아니 그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관심은요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느라 바빠가지고요, 정말 사는 길이 뭔데요? 그렇죠? 정말 사는 길, 우리 영혼이, 아니 우리 존재 전체가 영원하게 사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의 그 길, 이거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는 길 아니고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짧은 삶 안에서 그저 아등바등하면서 여기서 뭐에 얼마나 좀 더 잘 살까, 뭐에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복할까 뭐 하면서 살림살이 많이 풀리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벼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이 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전체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래서 영원한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씨름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보면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왜 저리들 그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을까? 이게 과장이 아닌데요, 심한 사람은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대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차대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으리요? 이처럼 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찌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구원의 문제를 놓고 밤낮 씨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 우리가 씨름하고 세상에서 매달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핵심으로 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사건 하나만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의 희생을 시키셨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 우리 구원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 일이 있어도요, 이 구원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구원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구원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라고요? 오직, 우리 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로트를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엄연한 말, 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명시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당시 교회 분위기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러자 천국문이 열린 것 같다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파문하라, 이렇게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은총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성경이 다른 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저주하고 파문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저주하는 이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파문을 당해 마땅한 것이죠. 예,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지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구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덧붙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에서, 아니 신약성경에서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 바로 그런 태도, 그런 유대적 율법주의적 태도를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고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수단이요 방편. 예. 조건이나 대가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수단과 방편, 이것과요 조건과 대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대가를 내놓음으로 구원이라는 삭스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가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가 되고 율법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죠? 믿음은 다만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빈손이에요. 빈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민 빈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민 그 빈손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빈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이 조건이 아니라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눈이요 손이다, 이렇게요. 예,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고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구원을 받는 손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대가로 구원이 내게 주어졌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나의 반석이 아니야.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이 나의 반석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인 거예요.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믿음의 행위를 대체하는 또 다른 행위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율법과 행위가 다시 믿음으로 대체돼 버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또 다른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지식도 원래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원래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믿음을 가질 그런 지식도 우리에게 없었고 그런 의지도 그런 능력도 전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타락한 본성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만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 자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원래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발견할 능력도 없었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그런 의지와 능력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요 죽음 가운데, 애초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살고 싶어라는 의욕이 있습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게 바로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 본래 그런 죽음, 다시 말해 사망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복음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심으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영혼의 귀가 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제는 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출발된 배경인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자체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은혜고 다른 게 기적이야. 뭐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데 다른 게 은혜고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실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모두가 믿지 못하는 복음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똑똑하고 착한 사람, 그들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그들보다 더 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그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기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심지어는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내가 믿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어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왜 예수 믿지 않을까,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들질 않아요. 믿어져야 믿지. 우리보다 착하고 지혜롭고 심지어는 더 종교적인 사람들도요, 예수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족들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지는 꽤 됐는데,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심령을 두드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빛으로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의 발견이 됐을 뿐인 거예요. 그로 인해 내게 믿음이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된 거죠.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은,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어떤 기적이 내게 일어나고 또 기적을 체험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믿음 그 자체가, 내가 믿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믿음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이미 기적의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믿음 안에 살면은 그것은 기적의 인생입니다. 아멘. 기적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리고 어느 때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아까 이 말씀 보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하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칭의. 이 칭의에 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로마서 3장에 가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심, 이 칭의라는 것은요, 어떤 법정에 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롭다 여긴다, 이렇게 법정에서 칭의, 이렇게 의롭다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선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 이게 칭의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심판 아래 있던 자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자에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그 사건,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면요, 성화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는 성도의 삶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은 성화는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를 얻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화의 길로 들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만 구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들어서는 사람 반드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함께 묶어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함께 묶어서 구원이다. 구원은 칭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를 함께 묶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원은 뭐예요? 내게 이미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볼 땐 뭡니까?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에게든 이 성화의 길이 열리게 돼 있다. 그러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성화라는 요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존 깔뱅은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 이 둘을 동시에 수여하시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 만약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은 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 성화라는 것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화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삶의 성화와 거룩함의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누구라도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칭의는 반드시 행함을, 성화를 수반하고 성화를 이끕니다. 성화는 칭의의 증거가 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그 구원을 증명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특별히 입술의 자리에, 성품의 자리에, 마음의, 심령의, 생각의 자리에, 행위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자리에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 성품,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죠. 순종의 열매죠. 헌신의 열매죠. 의의 열매죠. 그리고 인내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입술과 삶의 자리, 성품의 자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단지 의무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성화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